오늘 이제 로마서 3장 세 번째 구원 공식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다 기억나시는가요? 복습 좀 해볼까요? 구원 공식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첫 번째 구원 공식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거였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불변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공을 초월해서 구원의 시작점에서부터 오늘 지금까지 구원의 공식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구원의 공식에 변형이 없었다. 공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이라는 것은 이상이 없어야 되고 변형이 없어야 돼요.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지금이나 다음 세대나 수학 공식은 똑같아요. 그래야 수학이 되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로 이상이 있으면 안 되고 변형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전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것이 구원 공식이 갖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이고 전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안정성,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원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왔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임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따라서 이제 구원을 위해서는 이것은 이제 결정된 일이에요. 변하지 않고 이제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공식, 지난주 의인은 하나도 없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각자 자신의 어떤 견해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필요로 한다. 오늘 세 번째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건 뭐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구원의 가능성은 분명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키워드는 믿음으로. 그것이 오늘 세 번째 구원 공식 제목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늘 선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선물 많이 주기도 해보고 받아보시기도 했죠.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가운데, 내가 받아본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 가장 기뻤던 선물, 가장 좋았던 선물 뭐였을까?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뭐 많죠? 이렇게 저렇게? 선물 받을 때 어때요? 딱 하나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행복을 가져다 주죠. 꽃 한 송이지만 그걸 받을 때 행복하죠. 줄 때도 행복하고 받을 때도 행복해요.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물 받아서 행복하고 감사했던 적 많죠. 과거에. 그렇죠? 그리고 혹시 지금 최근에 너무 선물 받아서 감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최근의 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물을 예전에도 받았고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하죠. 이게 뭐죠? 이게 선물 받은 증거예요. 선물 받으면 행복해지고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혹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이 있었나요?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이 있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감사했던 일이 있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증거죠.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만 따지고 산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이렇게만 우리가 따지고 살면 감사해서 감사로, 즉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잘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띄엄띄엄 이렇게 끊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어떻게 되죠? 감사의 자리를 밀치고 뭔가 들어와요. 우리가 선물 받았을 때 감사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잊어버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가 들어와 버려요. 그게 뭐죠? 원망이 들어와요. 낙담이 들어와요. 그리고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그래서 생각하면서 살면 신압으로 어느 날 그 다음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신압으로 나도 모르게 그 다음이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24절입니다. 그럼 24절 보시죠. 24절.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23절이에요. 23절 그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거죠. 오늘 24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뭐예요? 다른 말, 오늘 이 로마서로 표현한다면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큰 선물, 내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선물 많지 않겠습니까? 그 선물 가운데 구원보다 더 큰 선물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이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된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계속해서 선물 이야기를 하는데,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두 면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받은 선물이 있겠죠. 그렇죠? 뭐 가방이든지 옷이든지 꽃이든지 뭐 케이크든지 받은 선물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선물을 준 분이 있어요.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는 선물로 받은 나의 구원이 있죠. 그 구원이 지금 어디에 있지?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그 구원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디에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고민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게 신앙이에요. 이거 고민하고, 이거 생각하고, 이거 확인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구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을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라고 인식하는,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이 신앙하는 그런 태도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나타난 두 가지 현상,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아, 이 구원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 뭘까요? 감사예요. 그러겠죠?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이 구원의 선물 주셨구나. 내가 받았구나. 감사다. 첫 번째는 감사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겸허. 잘 쓰지 않는 말인데 한자어로 겸허.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해 하는 것. 감사와 겸허. 이것이 두 가지 나타난 태도라는 거죠. 이 감사와 겸허라고 하는 용어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다윗의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난주 말씀드렸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상한 심령이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이나 감사나 겸허나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 가장 건강한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뭐 감사하고 겸허하고 겸손하고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이 내용이 상한 심령이라는 이 의미가 무슨 열등감이란 말 아니죠? 우울감이란 말 아니에요. 그 좌절했다, 뭐 실패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밀접한 간격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될수록 느껴지게 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대하게 되면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발로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냥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드러나게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뭘까요? 열매예요. 자,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의 현상이 뭔가?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로 그 열매를 아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로마 교회에 바로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문을 들었는데 듣고 보니 로마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안에 이게 없는 거예요.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겸허함이 그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뭐가? 구원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된 이유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구원이 아니라고? 로마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오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너희들에게 열매가 안 보여.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구원이 아니라고? 좀 야기오를 수 있고요. 화가 날 수 있고 뭐야? 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있어요. 성경은요. 이런 용어가 없어요. 이런 표현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성경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정말 이상하죠. 다시 말씀드려요. 보세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이었을까요? 율법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 교인들에게는 자기들 멋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로마 교회였어요. 이들에게 유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열매가 없이도.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공통점은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다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구원의 열매가 의심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자, 오늘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이퀄이 뭐냐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이퀄이에요. 선물로 받았다란 말과 자랑할 것이 없다란 말. 이유가 뭘까요? 뻔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구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타력 구원,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27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27절 보세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못을 박았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 구원의 공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의 공식은 없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아예 이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단호한 분이에요. 보면 성격이. 그렇죠? 왠지 아세요? 법률가예요. 법률가는 법으로 글자 하나하나 가지고 결판을 하지 않습니까? 판사, 법률가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법학을 전공한 법률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하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를 해요. 그럼 들어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에베소에서는 아예 하나님의 선물이다. 못을 박았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로마서에서 오늘 지금 3장에서 하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 똑같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묶어서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 선물 받았다.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이제 구원의 의미를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자랑하지 말라 라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자랑치 못하게 한다. 자랑하지 마라. 이걸 연결시켜 놨어요. 아주 의도적이에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 그래서 콜 아웃. 구원 받겠던 사람을 교회 안으로 구원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래서 모인 무리가 교회다. 에클레시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즉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지고 시작되었죠.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마라. 그것이 여러 지체들이 모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교회의 안정성이 확보가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그 예수님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안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정 속에 우리 성도들이 머무를 때 영적인 평안함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구조예요. 교회의 안정성과 영적인 그 안에 있는 머무는 성도들의 평안은 이런 구조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자랑하게 되면 혹은 어떤 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 순간 두 가지가 깨져요. 하나는 교회의 안정성이 깨져요. 그리고 영적인 평안함이 깨집니다. 이게 뒤틀어져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요, 세상적인 것이 충돌하면 어떤 것이 이길 것 같아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이렇게 충돌하고 싸우게 되면 어떤 것이 이길까요? 네, 세상적인 것이 늘 이깁니다. 영적인 것이 이길 것 같아요? 천만에요. 세상적인 것이 이겨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것이 이겨요. 그렇다고 우리가 늘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견제하고 늘 대비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 우리가 사전적으로 잘 알죠?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사전적으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는 것. 이걸 구원이잖아요. salvation. 그러니까 안전이나 혹은 평안이 흔들려서 깨진 사람에게 다시 안전과 평안을 회복시켜 준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렇다고 할 때에 특히 교회 구원에 있어서 그것을 깨트린 요인 중 하나가 뭐냐니까 이거예요. 자랑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꼬집어 지적하고 있어요. 이 지점은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아주 시사한 점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안에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뭘까요? 성경은 교회 안에 가장 아름다운 미덕 어떤 걸로 말할 것 같아요?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 기억나십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가정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미덕, 가정이 가장 아름답게 될 수 있는 미덕은 돕는 배필 개념이에요. 이것은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 형제, 부모, 자식 간의 모든 돕는, 이게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근간 미덕이에요. 교회도 같은 개념이에요. 돕는 배필과 같은 개념. 뭐죠? 서로 존중, 서로 섬김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는 것. 이런 것이 자랑하게 되면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계속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경계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죠. 27절 다시 보세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또 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그분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십니다. 지금 27절과 30절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특징 두 가지죠. 뭐죠? 율법 지키는 거예요. 아주 뭐 철저해. 그리고 또 하나,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두 가지, 율법 지킴과 행위를 잘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거 있죠.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3장 들어보세요. 23절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것은 뭐 양념과 뭐 채소를 말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는데,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건 하고 저건 안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타를 해버리셨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뭐죠? 심판의 자리에 이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의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신 적이 있죠. 이 사람들이 왜 자랑할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자랑을 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 질타를 그렇게 받았을까? 네, 앞에서 나온 거예요. 구원의 감사를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용어를 썼죠. 예배에 대한 겸손함. 두 번의 교회를 방문해서 확인했던 것이 예배에 대한 겸손함이 안 보였다. 그러면서 제가 예배에 대한 겸손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 혹은 하나님에 대한 겸허, 자랑하지 않고 겸손함. 자, 그런데 유대 출신들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는 자기들의 율법 지키는 것, 그 행위에 더 무게를 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질타는요, 단지 그들의 그 자랑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질타하신 것은 그들이 이미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지점, 그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점을 놓쳐버렸어요. 그 지점을 질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지점이라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과 화해되었던, 하나님과 회복되었던 지점이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의 변곡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공식에 따르지 않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바로 그들, 소위 말하는 그들의 자력 구원, 율법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들의 자력 구원에 대해서 그들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신,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경계를
하신 거죠. 자, 두 번째 불의는 누구예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죠. 27절 어떤 법이나 율법을 지킨 데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다. 30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다. 라고 해놓고 나서 그런데 31절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27절, 28절, 30절 앞에서 하는 말씀과 조금 뉘앙스가 다른 말씀을 갑자기 하시죠. 31절에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라고 툭 던져요. 이것은 이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같이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말하고 율법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은근히 좀 허접하게 본 거예요. 그까지 뭐 율법 뭐 아이 뭐 지네들만 할례 받고 지네들만 최고야 라면서 약간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좀 그렇게 조금 이렇게 밀어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까지도 자기들 왜곡을 해버렸어요. 그래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했죠. 그것이 뭐였어요? 방종한 것을 자유한 것이다. 자유다라고 잘못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요 31절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온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율법이 허접한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도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단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만큼만 그만큼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나오는 20절.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주에 초등학문이다 혹은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의 선이에요. 선.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내가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왔다. 라고 율법의 의미를, 율법의 그 선을 분명하게 규명을 해 주셨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들 멋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그 자체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게 뭐예요? 다시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 다시 복음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봐. 라고 일단 언급을 하셨는데 아쉬운 게 뭐예요? 당장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 전문가가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편지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로마서이죠. 자, 여러분 이제 31절 마지막 부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는가? 믿음이라고 해서 율법을 버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구원도 믿음을 통하여지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 즉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온 것은 율법까지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치들입니다. 자, 오늘 결론 이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결정적인 핵심은 이거예요. 그 율법,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 가지 스타일 나오죠. 1번,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자기들 자랑거리 삼기 위해서 대할 것인가. 아니면 2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 말씀을 자기들 수준에서 유치하게 왜곡해서 신앙의 방종으로 갈 것인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이 이거야 라고 막 해석해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3번,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원의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살 것인가. 네. 이게 답지예요. 1번인가 2번 3번 해놓고 그 선택형이에요. 당신들이 결정하시오.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나는 선생으로서 구원 공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다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구원 공식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3장 구원 공식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